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에게 고백했던 바로의 말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이 하나임을 증언할 때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지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장면까지 봤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고 자기는 죄가 없으므로 나가게 되면 나를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까먹었던 장면을 끝으로 하고 오늘 41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41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성경을 한 번씩 읽는가 하고 매주 저희들이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제목이 좀 깁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 세계를 움직였던 애굽의 왕. 지금도 뭐 애굽 문화가 대단하죠. 저도 그 이집트 피라미드도 가보고 했는데 피라미드 사이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당시에 애굽의 그 능력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주었죠. 특히 우상숭배 쪽으로는. 어쨌든 그 애굽 왕 바로가 자기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던 죄수가 나와서 자기 꿈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걸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대단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놀란 거죠.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딱 볼 때 야, 이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냥 하나님에게 감동하지 않았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을 우리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애굽 전체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면 자기 각각의 개인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도록 굉장히 주장하죠. 왜냐하면 국민들 가운데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타 종교인들이 많은데 자기가 믿는 종교를 막 강조하는 게 틀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백악관을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를 기도처로 삼아서 기도할 정도로 대단히 기도를 몸부림쳤던 대통령이고 미국 역사상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장로님을 했던 분도 있고 또 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또 천주교를 믿는 대통령인데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1장 본문부터 보면요. 갑자기 오늘 41장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두 가지를 꿉니다.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애굽에도 수많은 술객 박사, 우리로 말하면 점장이들 또 뭐 역술인들 이걸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 편에 있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시간표나 델타 바이러스처럼 초기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대통령도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신에 진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대단했던 미국도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졌을 때 밖에 나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가지고 진짜 유령 도시처럼 모든 막 그 뭡니까 직장을 갖다 셧다운하고 막 이상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점차 지금 막 사람들이 또 죽을 사람 죽고 사는 건 사는 거야 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저 또한 코로나 양성 제 아내랑 걸려가지고 막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베이스먼에 그냥 두 명 다 콜록콜록 하면서 2주 동안 하여튼 막 그때 뭐 사라를 비롯해서 우리 애들이 위에서 막 갑자기 우리 애들도 기침을 하니까 깜짝 놀라죠. '아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퍼지겠구나.' 그렇게 막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비고비들을 넘어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요 이 바로 왕에게 이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다 움직이고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게 된 것도 하나님이 까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지금 깨달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밑에 두고 자기가 사용을 했겠죠, 이 요셉을. 근데 하나님은 바로 왕과의 만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뭡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또 못 만났어요. 근데 그때 딱 기억나게 만든 것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는 그 꾸어왔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이 시대의 요셉처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신 꿈, 또 내가 또 많은 꿈들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내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메시지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못 들었을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여자분이 탔어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생김새 자체가 아랍 쪽 중동 계열인 거예요. 혹시 터키 사람일까?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아랍권에서 왔대. 그러면 아랍에밀레이트느냐? 그러니까 아니래. 뭐못 하던데. 이제 자기가 곧바로 자기 나라를 말 안 하는 거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갑자기 예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나는 기독교 선교사인데 여러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 예멘은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들이 있겠네 그랬더니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도 무슬림이냐? 아니래요. 그런데서 갑자기 뜬금없는 저도 이 여자분을 만났는데 되게 희한한 상황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유대인이래요. 아랍권에 사는데 아랍계 유대인인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들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건 또 뭐예요? 그렇지 않냐? 아니래요.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예수님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이 여러 나라에 복음 전하는 중에 66권 안의 내용들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라는 각도로 이렇게 정리한 파일을 보내주고 너무 받고 싶고 그럼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래요. 그냥 부모님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어릴 때 시나고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토라, 탈무드, 쉐마 뭐 이런 걸 배웠고 근데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믿고 싶대.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저분을 믿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있구나. 이렇게 딱 예비해 놨구나. 그것도 특이하잖아요. 아랍권의 예멘이라는 나라 안에 그것도 유대인이고 그것도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자기 아직까지 제가 예멘에는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과 터키를 갈 거라니까 제가 기도할 거라 그러고 예멘도 꼭 가서 복음 전해달라 그랬는데 기회 되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던데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복음 받을 자 정말 있구나. 그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또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복음만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금으로 말하면 당대 세계 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 및 땅끝을 살리기 위한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자기 아버지 야곱과 리브가와 10명의 형들과 동생이 자기한테 절하는 정도의 꿈, 또 볕단들이 절하는 정도의 꿈 그랬는데 그 볕단들이 절한다는 그 볕단이 단순하게 요셉의 볕단들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전 세계의 그 볕단 쌀을 전 세계에 팔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어떤 면에서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드디어 거의 다 이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이후에 2년이나 돼버린 거예요. 그럼 2년 동안은 응답이 없었던 거잖아요. 2년 동안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갈렙 같은 경우는 거의 85세 약 45년 가까운 그 시간표를 응답 없었지만 자기 기부원 자기에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최소한 한 40년 정도는 언약 붙들고 있어야 된다. 2년 정도 기도해가 응답 안 왔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2년 동안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힘 안 들었다는 거짓말이죠. 감옥이 계속 있었거든요.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 시간표가 옵니다.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이 하숫가가 아마 나일강 같은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한 빼짝 말라가 뼈밖에 없는 다른 7 암소가 와가지고 놀랍게도 소는 풀을 뜯어먹는데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갖다가 갑자기 다 잡아먹어버려요. 사자도 아닌데 빼짝 마른 그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딱 꾼 거죠. 개꿈은 아니죠. 소꿈입니다. 이 무슨 꿈이야 하고 기분이 또 별로 안 좋고 다시 잠을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 그러니까 나무의 한 줄기에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 그러니까 뭐 저희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삭이라는 거. 그러니까 쌀이 이제 딱 그 탈고 가기 전에 쌀이 있는 그 이삭이 7 이삭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쌀이 너무너무 그 충실하고 막 쌀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좋은 7 이삭이 딱 나왔는데 그 위에 갑자기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바짝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다. 이삭이 그 풍성한 이삭을 삼킨다는 건 또 이 희귀묘묘한 거예요. 빼짝 마른 암소가 풍성하게 살찐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은 것도 이상하고 볕단에 있는 이삭 쌀이 이렇게 딱 매있는 그 볕단이 빼짝 마른 게 어떻게 그걸 잡아먹습니까? 근데 꿈에서 막 잡아먹어버리는 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깨어보니까 꿈인 겁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게 이게 뭐야? 너무 찝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다 불렀습니다. 꿈 좀 해석한다는 사람들 다 불러서 꿈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여러분들도 꿈을 많이 꿨는지 모르고 옛날에 뭐 돼지 꿈을 꾸면 뭘 하고 합니다만은, 애굽에서는 이 암소가요, 땅과 녹업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달의 신 아이시스, 이걸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소를 섬기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신처럼, 저희들이 캄보디아나 저런 데 갔을 때 진짜 그 뭡니까 인도 같은 데 보니까 길에 이렇게 소가 누워 있으니까 차가 다 서 있더라고요. 빵빵도 안 해요.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암소를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인데 어떻게 사고 파냐. 하여튼 사고 판대. 근데 또 까만 소가 있는데 까만 소는 신이 아니래요. 그 약간 누런 소인데 그것만 신이래. 그래서 희한하다. 하여튼 뭐 그렇게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농사가 풍년이 온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가 사실은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지? 왜 빼짝 마른 소가 와 가지고 7마리의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지? 왜 한 줄기에 7의 이삭이 있는데 빼짝 말라 가지고 쌀도 없는 그 이삭이 이삭을 먹는다.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이런 꿈을 사실은 해석해 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소가 소를 먹는다.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대단했던 역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도 이걸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꿈이지? 그때 9절에 1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때 딱 깨달은 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했던 꿈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었어. 그때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증인이 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셔서 그대로 성취된 꿈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전도였어요. 2년 안에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예 바로와 요셉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문을 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이 까먹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고 바로왕을 꿈을 꾸게 한 시간표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꿈을 풀었는데 각인에게 해석한 그대로 바로 응답됐다. 그 해석을 누가 했죠? 여호와 하나님. 이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했대도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말씀 성취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실은 간정하게 됩니다. 14절에 16절을 보세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만약에 요셉이 좀 교만했다면 제가 좀 합니다. 제 주특기가 꿈 해석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드러냈을 건데 요셉의 대답을 딱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니이다. 지난주 제목과 거의 똑같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해답, 인생의 참된 응답, 인생의 참된 결론을 평안하게 내어주실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요셉이 지금 바로왕이 어떤 꿈을 꾸든 애굽의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거기에 대한 해답, 응답,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이런 답을 딱 간증한 겁니다. 특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안전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움직이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세우는 그 왕들의 권력들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세워졌다면 굴복해야 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세워지든 선한 사람이 세워지든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서는 것이지 뭐 이상하게 부적 쓰고 막 어디 종교로 매달리고 이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그래서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가이사한테 우리는 유대인인데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심플하게 답을 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하고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들이 틀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은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유대인들끼리 소통하는 그 화폐나 동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줘야 될 거라면 줘라. 어떤 이런 질문이 있었죠. 나는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안 믿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데 과학 시간에 뭐 오스탈로피테쿠스 뭐 크로마뇽인 뭐 막 그런 거 써야 되는데 나는 이거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 답을 쓸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론으로 물으면 진화론으로 답을 하고 성경으로 물으면 성경으로 답을 해줘라. 그 시험에서 원하는 답은 그 시험에서 원하는 식의 답을 말해라. 그런 답인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만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주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점점 주변의 나라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각 나라의 흥망성쇠, 왕이 세워지고 왕이 죽고 망하는 모든 예언을 우리나라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사야에게 해답응답 결론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권력보다도 더 막대했던 그 바로 왕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해답응답 결론을 아예 뭐랄까요, 30살도 못된 히브리 소년이 해답응답 결론을 딱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술 맡은 관원장, 떨 맡은 관원장에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감옥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팔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요셉의 형들이 열받아가 저거 죽일까 어떻게 할까 막 열받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일들의 해답, 응답, 진행, 결과를 딱 보면 볼수록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겁니까? 아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 그래 해와달과 별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려면 내가 애굽을 가야 돼. 애굽을 가기 위해서 형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갑자기 막 이번에도 보니까 뭐 백신 맞고 그냥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막 맨날 영양제 먹고 막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보약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너 올라와." 하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우린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야지.' 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야지.'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와 때를 따라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2년 동안 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막 우리는 조급해가 금방 뭐 응답 다 오고 막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냄비 신앙이라 안 합니까? 불이 올라오면 볼볼 그러다가 내려오면 픽 식어버리고 조금만 응답하면 할렐루야 놀랄루야 막 하면서 아멘 아멘 이러다가 뭐 조금 어려우면 어이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당대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다. 요셉이 이때 제가 주특기가 그 꿈 해석입니다. 이랬으면 하나님 에레이 하고 해석을 안 해줬을 건데 전적으로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왕 당신의 꿈과 앞으로 애굽과 전 세계가 죽고 사는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신앙 고백합니다. 17절에서 24절 이제 꿈 해석을 합니다. 바로가 꿈을 이야기해 줘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바대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좀비 같은 소가 올라온 것 같아. 일곱 마리가 바짝 마리 거의 막 죽은 소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 여전히 흉하거든. 만약에 잡아먹었다면 살이 통통해져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깜짝 마른 상태로 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오고 볕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새약하고 동풍에 바짝 마른 이 당시에 애굽에는 동풍이 불면 굉장히 강력해 가지고 우리가 막 바람 많이 불면 사과나무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귤도 떨어지듯이 볕단들이 전부 다 막 그 단 막 그냥 뭐랄까 쓰러져 버린 그런 정도로 강력한 그런 바람이 있다는데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새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삭 식물을 삼킨다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 꿈을 술국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다. 이 답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곧바로 25대 31절에 요셉에게 바로에게 고라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받는 길도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도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입니다. 밥 먹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일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답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일곱 좋은 안소는 일곱 해다. 7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곱 좋은 이삭도 똑같이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은 한 개, 똑같은 꿈을 말합니다. 다르게 나왔지만.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뒤에 올라온 빼짝 마른 소 일곱 마리도 7년을 말하는 거고 또 아예 그 뭡니까 흉년 그 속이 빈 쌀이 없는 볕단들도 일곱 볕
줄기가 나온 것도 7년을 받는. 그러니까 앞에도 7년, 뒤에도 7년. 이게 똑같이 두 번 된 거는 명확하게 이게 선명하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살찐 7소와 비안의 이삭의 쌀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은 7년 동안 풍년 모든 곡식들이 잘 열릴 거라는 뜻이고, 빼짝 마른 7소와 속이 텅텅 비은 이삭이 7가지가 올라온 것은 7년 동안에 먹을 거 없는 흉년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금요 메시지가 이번에 제가 서론만을 말했습니다만 혹시 메시지를 못 보신 분은 꼭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 환상, 예언, 계시, 그게 미래적인 거고 막 뭐 신기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의 복음에 대한, 성경의 전도에 대한, 성경의 끝에 대한 꿈이요 환상이고 예언이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 갔을 때 진짜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었지만 그 중에 한 4-5명이 너무너무 괜찮은데 그분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캄보디아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대단한 목사님들이 집회하러 많이 왔다. 또 그 돌아가신 한국에는 제일 유명한 목사 그러면 아예 패스터 조용기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이는데 모이면 막 돈도 주고 막 경제적인 지원도 주고 막 대단하더라.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풍성장된 이야기들하고 자랑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니까 뭐 너무 감사하더라. 그리고 한국에 또 비행기 다 태워줘서 오라 그래고 호텔에 재워주고 막 무슨 선교대회 나가는데 간증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 그런데 좋은데 자기들이 돌아온 이 캄보디아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없었다. 근데 당신들 목사님들 팀이 와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캄보디아를 살리면 반드시 3가지 있어야 된다. 66권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나 같은 경우는 왜 니느웨로 가고 다시스로 가지 않았냐?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왜 아론이 출애굽하는 이후에 광야에서 아예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라고 왜 그 우상 만드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쓰임 받았냐? 참대 제사장이 와야 된다.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왜 솔로몬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냐? 세워진 왕들이 참된 왕이 와야 된다. 구약 성경 결국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메시아가 와야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 성경의 복음 말해주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왜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지 성경의 전도, 66권의 최종적인 성취의 방향, 성경의 끝이 뭐든지 이걸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게 이거다. 내 아내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내용이 이거다. 이거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이 동기들이랑 움직일 때 과테말라에 저희들이 중남미에서 찾았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만약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었더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우리는 과테말라까지 못 온다. 근데 우리는 교회들이 작아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현장이 필요로 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였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은 지금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간다. 뭐 이자를 말씀하신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큰 교회를 세울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운영할 수준과 인격이 안 돼요.
왜 저희들은 그러면 막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가서 뭔 이야기 했냐?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했다. 아니요. 우리가 뭐 이런 역사를 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이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맞다면 이렇게 전해야 되고, 다르게 전하는 것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해야만 당대 생활을 완성해 줍니다. 그래야만 성경 끝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뛰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에서 왔다고 자랑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작은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대단한 거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도. 결국은 보세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미 성취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성취하실 언약 당대 세계복음. 이 애굽이 바로 왕 시대 당시 시대에 애굽이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이 꿈과 이 해석을 듣게 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애굽 땅에 7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이후에는 7년 동안 충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지 못하게 되리다. 굉장한 의미들을 사실은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32절에 37절에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다. 연속으로 2번 다른 꿈이지만 똑같은 꿈의 내용이고 겹쳐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확정하신 거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는 2번 강조할 때는 하나님은 이 일을 정해놓은 거다. 아무도 변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보통 같으면 바로 왕이여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라고도 안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안 합니다. 이제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통치하도록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들을 두어 해결책까지 둡니다. 해다 본다 결론까지 다 줘버려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을 일단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을요? 그냥 세우면 안 되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통치하게 하되 7해 풍년 7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쌀이나 농산물들을 갖다가 얻으면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큰 신상이 보니까 그 안에다가 막 곡식들을 넣어 가지고 큰 신상 안을 창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7년 동안 딱 먹지 않고 보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보여준다. 어쨌든 풍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이걸 7년 동안 비축했다가 7년 동안 충년한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사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도 바로 왕과 신하가 에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 것처럼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열고 닫고 요셉이 네가 뭔데? 네가 뭐 감옥에서 꿈 그 2번 해석했다고 이게 맞을 수 있어? 아닌 것 같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 왕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하들의 마음을 열어서 요셉의 말을 청종하게 만든 것도 누구다?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재미삼아 말 툭툭 던져놓고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길 때가 많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붙드는 자들을 사용해서 성취시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2021년을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용해서 하는 거다. 갑자기 감옥과 같은 자리에서 갑자기 총리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무기징역수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냐? 요셉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성취시켰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막 숫자 노름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숫자 노름을 한다. 뭐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뭐 한 30명 정도 전후 정도 사이즈지만 그래도 늘 당대성과 언약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직분이 갑자기 10만 명 목사 담임으로 오세요 하고 갔다? 그럼 그냥 10만 명 목사 담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10만 명 목회를 하다가 10명 모이는 교회를 왔다. 그럼 10명 맡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명 목사가 되면 대단한 목사고 10명 맡으면 무능한 목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교회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게 시간표예요. 금요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주방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중국 정통 요리를 다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음식을 시키러 온 사람이 맨날 시킨 게 뭐냐? 짜장. 너 뭐 먹을래? 짬뽕. 나는 우동. 특별한 날이 되고 오늘 생일이니까 탕수육. 맨날 그것만 시키면 별의별 요리를 다 해도 우동만 만들고 짜장만 만들고 짬뽕 만들고 특별할 때는 탕수육밖에 못 만들고. 그럼 이 주방장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좀 산의 진미 뭐 양장피 좀 뭐 안 먹으면 뭐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의별 그 유명한 산의 진미 좀 시키면 내 올 걸 왜 못 시키냐. 맨날 강단에서 병 나가라 귀신 들어가라 나와라 그것만 하면 뭐 질병 있는 사람만 앉아있을 거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거고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 말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생명 얻을 자 제자들이 모여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미국 감옥에 있던 어떤 죄수가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미국에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 올 거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 하나 세우고 7년, 흉년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다 저장해야 된다. 그렇게 대비해라. 그러면 그걸 막 믿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일개 소년이잖아요. 20살도 안 된 약반의 소년이 이런 권고를 한다는 것은 애국 수많은 술객 박사들 뭐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요셉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압도당하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나라 가면요 진짜 신학대학 교수 학장들도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보다 훨씬 성도들도 많은 목사들도 앉아 있어요. 훨씬 더 똑똑하고 막 똑똑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신학을 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 능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러 간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게 맞냐 아니냐? 맞다면 이대로 증언해야 된다. 그게 목사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이게 맞냐?
맞다면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상한 방법 쓰고 성도들 끌어모으니까 교회가 깨지고 다 무너지는 거다. 진짜 성경대로 전도하는 교회 일어나야 된다. 성경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땡깡 치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님들은 우리 땡깡 친다고 뭐라 하던데. 칠만 하니까 치죠. 내 잘났고 너희도 못나서 땡깡 친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고 막 이런 복음들을 말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무수하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갖고 피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피 냄새가 역겹다.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말아요. 피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희생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짐승 잡아가 피만 뿌리고 있는데 하지 마라. 누가 저 성전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랬다니까. 미국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지만 모여가 진짜 예수가 교선 복음 때문에 진짜 전도 때문에 진짜 당대 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보다 자기들 교제를 위해 막 바자회하고 행사하고 막 엘레강스하고 모여가 커피 마시고 티타임하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 취미활동처럼 만드는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헤롯 성전에 딱 와보니까 완전히 강도의 구리엘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채찍으로 다 때리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무너무 열받은 거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모여 앉아 있었던 데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가 예배해야 되는 자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세계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미국에 전세계 흩어진 교회가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한국에 다 가야지. 왜 미국 가서도 한국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한인교회로 한국 모이면 안 돼. 다민족들 다 살려야 되거든.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거꾸로 한국이 당대 생활을 안 하니까 지금 한국에 돈 벌겠다고 전 세계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학벌도 좋은데 한국어 다 배워가지고 한국말 줄줄줄 하는 사람들이 왜 공단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이집 다락방에 몰려든 것처럼 지금 한국에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가는 마트마다 바글바글 줄 서는 그 줄 앞뒤로도 외국 사람들 근로자들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살리고 예루살렘 하고 나서 유대를 가고 유대하고 나서 사마리아를 가고 사마리아 하고 나서 땅끝 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붙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안 갔어요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빌립 집사 혼자 사마리아 가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살아나고 이디오피아 한 나라를 살리는 문까지 하나님 열어버렸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였다니까요. 만들어서도 보내야지만 각 나라마다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53장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바로 서너절 앞에가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누구 말하는 거냐? 이사야 자기냐? 다른 사람 말하는 거냐? 그걸로 시작해서 그렇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답을 줬다니까. 그 답을 줄 자가 전 세계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해라 복 받는다. 그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산물의 5분의 1을 징수했는데 이거는 평년보다 한 2배 가까운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별 불만이 없었던 게 워낙 토지가 기름져 가지고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뭐 그거 5분의 1을 줘도 남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그 풍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양국을 이 바로 왕의 권위와 통제 아래 이걸 모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38절에 40절을 보세요. 아까 말했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오늘 제목 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냐?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찾겠냐? 너 아니면 안 되겠다. 네가 이걸 해야 되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불신자들 우리를 딱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신에 진짜 크리스찬이 이런 거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는데 아이고 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에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로가요. 완전히 은혜 받아 가지고 완전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네가 말한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네가 명철하고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다. 하고 딱 이 바로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용광로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자기를 의지하며 생명까지 아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조세의 의인이 찍혔는데도 생명 걸고 기도했던 이 사람을 보호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막 이랬거든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현실 상황 조건은 종노릇을 하고 죄수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성취될 언약이 있고 모든 인생의 해당과 결론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는지 성경의 전도의 언약,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줬다. 너는 내 집을 치리라. 갑자기요. 자기 집,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까지도 네가 치리를 하고 내 백성이 다 네 명에 복종하리라. 지금 국무총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국무총리는 대통령 밑에서 끽도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아예 전권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왕이라는 자리, 네보다 자리가 높은 것 말고는 모든 실무는 네가 다 결정해라. 이렇게 갑자기 감옥에 있던 요셉이요. 어마어마한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모든 실무를 다 진행할 수 있는 통치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절대로 불신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앙해 버리고 수단 방법 써 버리고.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줄 거다. 낙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1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지금 예를 들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심는데 금방 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해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대성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41절에 45절에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스트라고 그럽니까? 그 캐딜락 원 그 차 있거든요. 거기 딱 태워 갖고 머리 상체 딱 내가 왕하고 같이서가 손 흔들면서 아예 인제 새로운 총리를 아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완전 황당하죠. 근데 이때 가장 놀라고 쫄려 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포디발 장군하고 포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갑자기 바로 왕이 "내가 네보다 높은 게 자리만 높지 모든 건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런데 딱 옆에 보니까 누가 옆에 서 있었겠어요. 포디발 장군이 속으로 "죽었다 인제 나는. 감옥에 내가 보냈는데." 얼마나 쫄았겠어. 시위대장이면 바로왕 바로 옆에 있거든. 갑자기 요셉이 바로왕 바로 밑에 넘버 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제 요셉의 아내는 인제 죽었다 하고 막 아마 집에 들어가 숨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도망갔겠지. '큰일 났다. 요셉이 인제 총리가 됐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과 아내를 보복을 했단 말이 없어요. 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요셉을 더 도왔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인제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되게 예뻤는데 밤에 이렇게 모여가 회의를 하는데 촛불이 갑자기 확 꺼진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왕비 몸을 더듬은 거야. 그때 이 왕비가 너무 열받아 가 자기 옛날에 여자들은 몸에 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옛날에는 우리 상투라고 머리 위에 그 상투를 갖다 잘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시여." 갑자기 어떤 신하가 나를 막 이렇게 추행을 했는데 내가 그 상투 머리카락을 칼로 잘랐으니 빨리 불을 켜서 상투가 잘린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해야겠냐. "불 켜지 마라. 그 칼을 다 꺼내라. 모두 다 상투를 다 잘라라. 안 자르는 놈은 죽인다." 그러니까 전부 다 따진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려 있었기 때문에 다 보니까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황당했었겠어요. 왕비가. 뭐야 이거. 지금 그럼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왕이 가장 어려움 당해 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배신할 때 끝까지 남아서 왕을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 왕비를 추행했던 그 신하가 끝까지 왕을 보호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실은요. 요셉은 만남들 하나하나들을 너무너무 신실하고 성령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 장군이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요셉 옆에서 아마 도왔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버금술에 태우면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총리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환영하고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브납 바네아. 이 사브납 바네아라는 말에 제가 아까도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사브납 바네아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브납 바네아는 생명의 구명자, 구원자,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의 의미를 내려준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 요셉이 사실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메시아로 왔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기고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로 안 만들어 주니까 아예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섰단 말이죠.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또 여기는요. 자기의 장인이 누구냐. 뭐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뭐랄까요. 이상하지만 여기서 온 제사장이나 온이라는 단어는 헬리오폴리스에서 태양을 지명합니다. 애굽에는 그 유명한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고 유력한 애굽의 제사장 집단이 거하던 곳이 이곳입니다.
보디베라라는 말은 보디발과 동일한 뜻인데 태양에게 구별된, 태양에게 봉헌된 자, 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나실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와 사제와 사실은 그 딸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예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의 역할, 바로 왕을 대신하면서 통치하는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모든 제사지도 관장하고 영향력을 주는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의 모델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 대단한 거죠. 요셉이 이방 출신이면서도 죄인이었지만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지자적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다하는 역할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6절 49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누가 학자들이 볼 때 30세만이 돼야만 애굽의 공직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법도 하나님이 다 시간표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네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한 것처럼 결국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던 이 곡식이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 팔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야, 이건 전 세계가 7년 동안 휘는 데가 다 죽는데 어떻게 저 애굽에는 살이 많냐? 결국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살게 됐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셉을 등용했던 바로는 실제 역사적인 왕입니다. 애굽의 역사의 중왕국 시대의 제12조 왕조 12번째 왕입니다. 주전 2000년에서 1780년까지 기원전이기 때문에 이거 날짜는 거꾸로 되거든요. 세누스레트 3세 이 사람이 애굽 시대의 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죠. 50절에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셋.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 이 말은 뭔가? 내게 있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시달림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의 기쁨을 얻었다는 이름으로 므낫셋. 그리고 두 번째의 이름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사형통, 창성한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3절 57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다른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주권적 섭리자임을 인정해야 된다. 조금 응답 온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자. 꼭 어려움 오면요, 막 수단 방법 쓰고 막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크게 세워서 사용하실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모든 성도들의 예표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증언하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꿰뚫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해야 될 특권과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온 겪는 고난과 앞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의 말처럼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그분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내 생을 드린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이, 우리를 알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가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